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앞장에서 말씀드린 바처럼 15장부터는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행이 시작되었고 17장도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크게 세 지역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방문했을 때 3주 동안 유대인 회당에서 강론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구약의 내용의 말씀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해석을 해 주었고 또 예수님이 유대에서 행했던 일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던 일 그리고 부활하셨던 그 사건 그리고 그가 가르쳤던 일련의 모든 말씀들을 3차에 걸쳐서 강론을 했을 것입니다. 회당에서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만나서 아마 토론을 했을 줄로 압니다. 결국은 바울이 한 말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은 구약에서 예언하신 메시아이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의 한 증표로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승천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수많은 대화를 통해서 그들에게 감명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두 가지의 현상이 나타났는데 하나는 유대인들 중에 믿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경건한 헬라인도 있었는데 거기에 소위 말하는 귀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감명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바울과 실라가 행했던 그 모든 일련의 말과 행동들이 적지 않은 감동을 줬을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자 야손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바울과 실라를 집에 모셔서 식사 대접도 하고 또는 이제 권면의 말씀도 듣고 그랬을 때 바울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화가 난 거죠. 참되신 하나님만을 섬겨야지 십자가 저주로 죽은 그 인간 예수를 어떻게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냐? 이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율법을 훼손한 것이고 모욕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야손의 집에 들어닥쳐서 그들을 끌어내었습니다. 그들을 옛날 한글 성경에는 읍장이라고 했는데 동네에 한국적으로 말하면 통장, 동장 이 정도 되겠죠. 그 지방 관리한테 끌고 가서 천하를 어지럽히는 이 나쁜 사람이 있으니까 이 바울과 실라를 좀 혼내주세요. 고소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막 여러 사람들이 막 몰려서 소란을 피니까 이 읍장도 대단히 좀 난처했겠죠. 그래서 적당히 타협을 봐서 보석금을 내고 나가라. 이렇게 해서 풀려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음, 데살로니가에서 더 이상 복음을 증거할 수 없으니까 이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로 갔습니다. 이 베레아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신사적이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 그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받아들이려고 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한 말을 듣고 정말 바울의 말이 구약 성경의 말씀의 말과 맞는가? 이것을 성경을 이렇게 검토하면서 이 말씀이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장에는 조금 더 쉽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쉬운 성경 11절에는 좀 더 쉽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의 말을 열정적으로 받아들였으며 바울이 한 말이 사실인지를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이렇게 쉬운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데 개역 성경보다 좀 더 이해하기가 쉽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열성적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이 말씀이 구약 성경의 말씀과 맞는가 그것을 날마다 연구했다고 했으니까 이러한 자세가 우리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큰 파장력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전달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또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는 것은 물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도 있겠으나 성경의 뜻을 바로 정확하게 전달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알아서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큰 이슈가 되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정광훈이라는 분이 지금의 그 광화문에서 광약교회라는 한국에 있는 극보수의 신자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밤에도 한다 그러고 차량 통제도 막히고 여러 가지 그 불미스러운 일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뉴스에도 종종 나와 있고 최근에는 경찰이 고소장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정부가 잘못하는 행동을 할 수 있죠. 또 본인들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길거리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독교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죠. 저도 이제 몇 번 봤습니다. 여러 번 봤는데 성경의 말씀을 정말 잘 설명을 하고 그것이 신자의 삶으로서 온당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배의 형식을 띄우면서도 후반에는 정치적인 내용의 말을 많이 하고 최근에 유행되어져 있는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런 표현까지 하고 있으니 정말 설교자로서 할 수 없는 신성 모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그런 행동이 설교 시간에 또는 예배 시간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예배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망각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배라 함은 엎드려 경배한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요. 물론 구약적으로는 희생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이 세상에서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 주옵소서라는 그런 신앙적 동의와 자세가 그 예배 속에 드려져야 하고 또 그런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 그러한 행위가 예배로 표현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예배의 형태를 띤 반정부 시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의 행위라고 보기는 대단히 어려운 거죠. 옛날 과거처럼 투표제도도 없고 어떤 언론의 표현의 자유가 없을 때에는 길거리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 가지의 그 상황들이 그렇게 광화문에서 모이지 않더라도 또는 광야교회라는 그러한 명목으로 모이지 않더라도 신자로서 행해야 할 일들이 정당하게 행할 수 있는 일들이 여럿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내년에 투표를 해서 자기의 의사표시를 한다든지 유튜브나 그런 것들 통해서 의사표현을 한다든지 다양한 견해들이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매스컴에서도 그들을 이렇게 비하하는 내용들이 사실은 많이 요즘 화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면들을 우리가 현실 속에 바라볼 때 베레아의 사람들, 그들이 가졌던 그 신앙에 대한 진지한 자세, 그것을 우리가 좀 유념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것은 개인적으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에 합당한가? 이것도 당연히 우리는 검증을 해야 할 줄로 압니다. 어쨌든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했고요. 데살로니가처럼 귀부인들이 바울과 실라의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동의를 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동참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바울과 실라를 핍박하던 사람들이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무리를 선동해서 쉬운 성경에는 불량배를 동원했다 그랬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끌고 와서 베레아에서 다시 행패를 부렸습니다. 소동을 일으켜서 바울과 실라를 난처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바울과 실라는 그곳을 떠나서 아덴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들이 잘 아는 아테네 의미합니다. 지금의 그리스의 아테네를 의미합니다. 이 아테네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신화의 도시죠. 신화가 대단히 아주 다양하게 알려졌습니다.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그리스 로마 신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신화하면 그리스에서 만들어진 거고 그리스 로마 할 때는 이제 그때 당시에 세계를 호령하던 국가가 로마였으니까 로마가 그리스를 침공하고 보니까 거기에 그 신화 문화가 굉장히 발달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의 신화 내용을 로마 사람들이 각색을 해서 그냥 이렇게 하나의 문화로 만들기를 그리스 로마 신화 이렇게 된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아테네 하면 철학의 도시입니다. 인류사에 가장 중대했던 고대의 철학자들이 그리스에서 시작이 됐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에바구레오 그런데 이거는 그 에피쿠로스 학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스도이고는 스토아 철학을 말하는 거죠. 이들의 내용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우주 만물을 또는 사회를, 국가를, 가정을 이렇게 인간의 이성으로 끊임없이 추구하는 그래서 지적인 욕망을 충족하는 그러한 일들을 한 것이 에피쿠로스 학파 또는 스토아 철학 학파를 의미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토론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다 보니까 아테네는 민주화, 민주정이 대단히 발달됐다고 하죠. 현실적으로는 그 신분 사회가 엄격한 사회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당대에는 발견하기 힘든 그러한 민주공화제가 태동된 곳이 아테네이기도 합니다. 한때는 알렉산더라는 대왕이 전 세계를 호령했던 그런 영향이 있어서 아테네 하면 전쟁을 참 잘했고 용감했던 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위대한 건축물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상을 중심으로 해서 무역이 대단히 발달된 도시가 아테네였습니다. 상대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돈이 많으니까 대화를 많이 하고 토론을 많이 했겠죠.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철학이 발달했겠습니까? 어쨌든 이러한 곳이 아테네였는데 이 아덴에 바울과 실라와 그의 일행들이 도착을 해서
회당에 가서 많은 사람들과 날마다 토론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우상이 많은 거예요. 신화가 많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이 그만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우상들이 많으냐. 이러한 일들을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헬라 사람들에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쟁론이 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토론이 아주 격렬하게 진행된 거죠. 에피쿠로스 학파나 스토아 학파들은 정말 말을 잘하거든요. 논리적 사고가 뛰어나고 상상력이 뛰어나고 정말 달변가들인데 바울 또한 대단한 그 학식이나 논리적 사고가 뛰어났기 때문에 정말 당대의 고수들이 만난 그러한 토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럴 때에 바울이 한 말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부활 사건을 헬라 사람들에게 설파를 합니다. 그러자 헬라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거는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말이다. 새로운 가르침이 뭐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막 설명을 했겠죠. 다메섹동의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도 말했을 것이고, 또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얘기했을 것이고, 또 사도들과 나누었던 그 이야기들, 그런 것도 이야기하면서 끊임없는 대화를 했을 겁니다. 그런 와중에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신들을 많이 세워놨는데 그 신전의 앞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푯말을 본 거죠. 그래서 바울이 무릎을 탁 치기를 이렇게 한번 말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기를 당신들 신전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런 문구가 있는데 알지 못하는 신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주를 만드시고 만유를 지으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민족을 만들고 혈통을 만들고 그리고 땅을 만들고 연대를 만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찾으려고 했던 그 모든 수고로움 27절에는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런 표현도 있고 30절에는 알지 못하는 시대에 회개케 하기 위함이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 요지는 무엇이냐면 당신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던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당신들은 시를 잘 쓰는데 그 시 중에 하나님을 그렇게 알지 못하는 신을 찬양을 하는데 그 참된 신이 누구냐?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분이 인간 예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리스도이시다. 이 사실 그리고 그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그 메시아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러한 말을 강력하게 설파를 했습니다.
그러자 두 가지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한 부류는 그 말이 너무 신비스러워서 더 가르쳐 주세요. 당신의 말을 더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라는 부류도 있었고, 또는 인간이 어떻게 부활이 가능하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는 이것은 낭설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데살로니가도 그렇고 베레아도 그렇고 아디아도 마찬가지인데 유력한 귀부인들이 바울과 실라의 말을 듣고 예수님 믿고 따르는 그러한 이적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을 보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질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임을 확증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유대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바울과 실라를 조롱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박해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사도행전 17장과 같은 세 가지의 유형 또는 그 외의 다양한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겠지요. 그럴 때 우리는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신앙과 삶의 표본으로 삼고 그 뜻에 우리가 맞게 이해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삶을 온전케 살아가는가에 대한 검증하는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필요하고 또 한 주간 동안, 한 생애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바로 거하며 살아가는가. 그것을 깊이 깨달은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